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목사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요기베라가 남긴 명언입니다. 이 말에 많은 스포츠들이 영감을 얻어 수많은 역전 드라마를 탄생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스포츠의 묘미가 이 문장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그 결과에 대해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부활을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 가신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주님이 못 박히시다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입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지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군인들도 와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힌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두 죄수와 함께 그것도 죄수들이 못 박힌 십자가를 좌우로 해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흉악한 범죄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로 주장하다가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것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죄인들과 함께 취급받으실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몫으로 나눠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겠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받으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떠올릴 때마다 좌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범죄자들 사이에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지금 의인처럼 취급받는 이유가 뭡니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마땅했던 죄인된 우리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되어 주셔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공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의인이 된 것은 바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대신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의인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과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2절과)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회심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죄수는 분명 흉악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욕하는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원래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뭔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이 죄수를 변화시킨 것일까? 아마 3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드린 용서의 기도 때문일 겁니다. 그 강도가 보기에 십자가에 달려 최후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형벌로 함께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자신들은 십자가에 달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방할 정도로 그 마음이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간절히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증오와 원망으로 굳어있던 이 죄수의 강팍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를 위해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음성이 이 죄수의 마음에 부딪혔을 때 그의 심령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때에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신 그 순간에도 이 땅에 오신 이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되었지만 또 죄를 짓고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포기란 없습니다. 회개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오늘 하루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